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권, 네 번째 이야기,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고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으로 어느 지역을 점령하게 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 자체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바라옵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그런 기이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에 오늘 성경을 나누는 이야기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이상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한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십니까?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구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당황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서 결국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 어떤 긴장감이 돌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다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이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전쟁에 승리를 해오고 있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의 성을 무엇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점령하고 정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 땅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닫혀야 됩니까? 활짝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을 닫아야 합니까? 열어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뺏기고 착취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어떠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막연하게 이 전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징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앞으로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닫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지 못할 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면 그 마음과 10년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도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래 기도했어요. 가진 방법은 다 썼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뭐 같습니까? 여리고성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열지 못할 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여리고성은요 점령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대에 지었던 성 중에서는요 견고한 성에 몇 안 되는 성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의 꼭대기에서요 이 그 전차가 두 개가 왕복해서 갈 정도의 이 그 성벽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어디 위에 세운 것입니까? 성벽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벽의 두께만이라도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여러분 군사적인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점령하라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그들의 확신이 아닙니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봉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주민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지 못하는 문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의 방법이 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아라? 이제 이거 틀릴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다? 지금도 7바퀴라 그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도는 그 과정들,
그런데 여러분, 전쟁할 때 무슨 중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놀라운 방법들을 갖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전투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뭐합니까? 돈다는 게 중요합니다. 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시키면서 내가 저 성벽을 무너뜨릴 때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시겠습니까? 도는 건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버틴기죠. 하나님, 그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좀 확실한 걸 보여주시고 저보고 돌라고 하면 제게 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버팅기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고 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자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누구의 상상대로? 내 상상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이루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크고 나는 너보다 더 큰 존재임을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의 생각에, 너의 상식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저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기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그 여리고성을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은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그 상상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면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들부터 함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한 번 정도는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상식의 생각의 논리들을 한 번 정도 접어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움직여 볼 수 있는 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양각나팔을 길게 불게 하는 시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온 회중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바퀴를 돌 때 굉장히 13바퀴를 돌 때 굉장히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앞에 전투 군사들의 중장비나 중무장을 한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누가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군사력이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로 준비되어져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7 제사장, 7 나팔, 그리고 며칠 동안 도르라고요? 7일 동안 도르라고 하는 그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상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돕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제7일 언제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먼저 무엇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머릿속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는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가 새벽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니까 백성들도 언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물론 자기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방법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런 열심과 적극성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때로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몇 명? 7명. 양각나팔을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들었다고요? 7일 동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 숫자인 7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순종이요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느 때까지 한 게 순종입니까? 90%까지 하면 그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까지 갔을 때 그것이 순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7 제사장과 7 양각 나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들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들이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완전한 순종의 그때에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었더라? 나팔을 불었더라. 근데 이 양각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양각 나팔이 부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함성의 울림 속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라. 근데 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나팔이 부러지면 어디로 모여라? 시내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 나팔이 부 하고 부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시내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제 그 7일째에 13바퀴를 돌고 무엇이 부러지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이 부하고 부러지는 순간 누구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 진멸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당될 수 없는 여러분 패배자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인 권력과 힘과 여러분 군사력과 중장기 무기와 어떠한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자 여러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13바퀴를 충실하게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거 상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퀴를 돌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고,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성인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곡괭이 하나씩 들고 너희들 가서 벽을 조금씩 팔아.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바퀴 돌고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게요 어떨 때는 더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다린다는 게. 그리고요 말도 하지 말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묵을 유지합니다. 때때로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무엇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그 단순한 행동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던 그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여리고성 앞에서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힘든 방법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단순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의 평범함의 삶을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힘을 내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진에 동참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가 있음을, 그 남은 자를 구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랍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 어떠라. 아멘. 여리고 성은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철저한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라합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 집 문에 붉은 줄을 무엇하라? 매달라. 그리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 집 안에 있게 되면 살고 집 밖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 집 안에만 있으면 무엇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여러분 라합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리고성이 무엇한다? 무너진다. 하지만 우리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형제 자매들,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라합의 그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멸망의 사건이 다가오는 그날에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날이 곧 이 세상에도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이 모든 세상은요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라합 가정이 살았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라합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 안에 있을 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또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할 그 종말의 때를 우리 함께 준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